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보는 말씀은 엘리사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자, 소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간 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엘리사는 뭘 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일상생활.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이 백수건달들을 하나님 부르신 줄을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여기 대학 저기 대학 원하는 대학 바른 대학 떨어졌어. 여기저기 떨어지고 나니까 웃긴 건 부모들이 야 신학이나 해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소명이 있어야지.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예?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데 무슨 소명이 있어? 무슨 소명?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또 이 대학 저 대학 떨어졌으면 여기 취직 저기 취직해도 안 되고 백수리 있으면 할 일 없으니까 신학이나 해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들 되게 많아요. 어처구니가 없네. 세상 학문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학문이 무슨 철학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철학을 아무리 전 세계는 모든 철학을 섭렵한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전혀 없거든. 응? 의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최소한 10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10년 공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육체의 건강, 생명을 다루는 문제도 그렇게 최소한 10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경 쓰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알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준비도 없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신약이나 해라. 실제로 전국에 있는 신학 대학 내지는 신학교에 그런 마음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명이 없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사꾼 되는 거지, 사꾼. 돈을 목적으로라든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희한한 건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는 목회자들이 자식들한테 나의 가는 이 길을 너도 가라라고 권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장로 권사 출신들이 많이 가라고 권면을 해. 왜일까 생각해. 응? 다윗 목사 측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나? 응?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멋있어요?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세상 명예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 온몸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대못 박히시고 피를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붓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던 일 다 멈추고 쉽게 얘기하자면 일상생활을 다 어떻게 했을까? 즉시로 멈췄어. 포기.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복음성가 오늘 찬양 부르는 내용들이 오늘 부는 말씀에 소명정하고 너무 비슷하게 맞는 찬양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너는 언제까지 드럼을 안 치려고 그래? 응? 그거 했어? 그럼 할 사람이 이렇게 없어? 신화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제의가 하던데 너 안 배웠니? 다 배워. 교회에 오면 만능이 돼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응? 일꾼들 속이지 마세요. 뭐 안 오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끼리 다 하면 돼. 너네들 중에 하기 싫으면 이사하기하고 사랑한테 가르쳐. 응? 뭘 끄떡끄떡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르친다면 이게 말이 되냐? 교회 체면이지. 응? 얼마나 없으면 초등학교 아이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겠어. 사람이 없으면 해야 되겠지. 근데 있잖아, 그지? 악기를 다뤄서 하는 것도요, 굉장한 소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뭘로? 드럼 치라고, 기타 치라고. 저 뭐라고 그러는겨? 전자오르간이 뭐야 저거? 신디? 응? 치라고. 찬양이다. 등등. 하나 부를 땐 다 목적이 있어서 불러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부르셨어요? 예상은 했죠? 오늘 많이 안 올 거라고. 그죠? 연휴 기간 동안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최소 250만 명이 될 거래요. 난 우리나라에 미쳤다고 봐. 250만 명이면 부산시 인구 전체 인구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러 인천공항에 간다는 거지. 관광버스 타고 어디 전국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최소한 뭐 제주도 아니면 일본, 동남아 어쩌면 길고 긴 며칠이라고 그래 휴가가? 어? 그러니까 웃긴다니까 주님의 날이 왜 거기에 연휴로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바꾸면 안 돼. 어떤 날도 주의 종도 모친이 하늘나라 갔을 때 세상 기준으로 하면 장례 나가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장례 나가는 목회들도 꽤 있어요. 웃긴다고 봐. 주님의 날은 슬피 우는 날이요? 주님의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요. 가장 행복하고 축제의 날이요. 왜? 죽음에서 건진받은 날, 죽었던 죄인들 부활한 날, 살은 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인데 뭔 장례를 나가고 앉았어. 왜 나가는 줄 알아요? 장례비 아끼려고. 하루 더 있으면 시신보관료라든가 그 방 쓰는 값이라든가 등등. 그것 좀 더 내면 어때요? 소명받은 사람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왜 불러서 나를 주일날? 왜 불러? 나의 찬송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요? 진짜요? 참말이요? 예수 몇 번째로 좋은데? 첫 번째가 돼야 돼. 첫 번째가 언제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당연히 뭐 연이 뭐 주님의 날부터 좀 제발 송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엘리사에게 소명이 딱 부여받았어. 소명이. 그 증거가 뭐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겉옷을 탁 벗어갖고 엘리사한테 확 던져줘. 진짜 엘리야 이 성격이 참 웃겨. 응? 사람이 사람한테 옷을 주는데 던져주면 기분이 참 그렇잖아? 그지? 제가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랬지? 옆 사람한테 뭐라고? 오늘 지금 당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볼장 다 bun겨. 사명은 언제나 쭉 이어져 가야 돼. 그런데 엘리야가 왜 마지막 사명이 됐을까?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로 왜 마지막 사명이 됐을까요? 죽기를 간청했죠.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도망가면 돼, 안 돼? 도망가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도 도망가지 말고 환경, 형편, 현실, 처지에서도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일꾼들한테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 뭐다? 그렇지. 기도의 특권이 있다. 기도.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엘리사 사악한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감히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 테러리스트를,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추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연까지 주재하시던 하나님, 불까지 주셨던 하나님, 물까지 주셨던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잖아. 왜 도망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도망가요. 응? 진짜 많이 도망가. 역대하 14장인가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 아사왕이 병 걸렸네? 웃긴 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아. 의사만 찾아. 의원만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치기만 한마디만 했으면 하나님은 고쳐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 근데 끝까지 안 찾아, 하나님을. 응? 결국은 죽어.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은 어때요? 아프면 병원부터 생각나지 않나? 병원? 의사부터 생각하지 않아? 약부터 생각하지 않아?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하나님을 먼저. 소명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제1순위가 돼버려. 할렐루야. 여기서 기가 막혀. 엘리사가 뭘 해요? 엘리사가 뭘 해? 응? 소가 12마리야. 소를 주저하지 않고 버리네. 내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었어. 근데 그 일을 안 해 멈췄다는 얘기야. 즉시로. 소명받았잖아요. 즉시가 가장 중요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안 불렀는데 뭐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지금 사업하는 거 마무리 좀 짓고요. 직장 다니는 것 좀 어떻게 좀 마무리 좀 짓고요. 저 지금 집안에 애경사인데 이거 문제 해결 좀 하고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그래? 에? 지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라고 그래? 주님 부르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지금 당장.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는 진짜 효자예요, 효자. 응?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왜? 갑자기 농사 지어가고 밭에 나간 아들이 집에 안 돌아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갑자기 행방불명되면. 그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드린다는 거야. 저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내일부터 오늘 인사드리고. 응? 그리고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 소 한 마리 잡아갖고 고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멋있어. 동네 사람들 하직 인사하는 거야.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잖아. 이걸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뭐를 해? 기구로 어떻게 했어? 불태웠다. 여전히 주의 종일 간다고 하는 것들이요. 세상 일 투잡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웃긴다니까 이거. 사모들이 뭐 하는 거는 별개예요. 제가 얘기한 주의 종을 얘기해요. 주의 종. 자꾸 주의 종과 사모를 같이 엮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엘리사지 엘리사 부인 엘리야 부인 부르지 않았어요.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부인들 불렀어요? 부인들은 그냥 집에 있어. 일상생활을 해. 남편 부른 사람만 불렀다고. 아멘. 이 기구를 불태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왠지 알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 갈릴리 해변 다시 거기 들어갔지? 예? 그물과 배를 거기다 놓고 온 건 맞는데 불을 태우지는 않았어. 불 태우지 않으니까 배와 그물이 어디가? 거기 그대로 있지. 언제라도 소명 잃어버리면 나는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오늘날 소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일 간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렇게 돼. 제발 좀 소명의식이 있길 원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늘 부르는 게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일원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집,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거기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벽돌, 돌멩이 하나 있어요? 다 필요해. 손가락으로 치면은 새끼 손가락은 별로 안 쓰니까 소용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 뭐예요? 이거요? 이건가? 이걸 제일 많이 써? 요걸 많이 쓰지 않아? 그지? 요거는 가능하면 많이 쓰지만 이렇게 누굴 욕하는 것 같아. 근데 다 손가락이 필요해. 그죠? 더 많이 쓰이냐 좀 덜 쓰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걸 다 붙여주시고 만들어 주셨어. 문신하라 하지 말라. 이 정권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하나 둘씩 자꾸 늘어나는 게. 얼마 전에 이거는 합의를 했어요. 여당과 야당 합의해가지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어요. 문신사 뭔지 알아요? 문신사 문신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면 자격증을 줘서 문신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자격증이 있는 게 또 그건? 그런 자격증은 또 그건 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에 문신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의사단체가 항상 해마다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부결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찬송하는 쪽이 훨씬 많아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왜? 미장원 협회에 있는 것들, 미장원 원장 것들이 그걸 제일 많이 하거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대표가 뭐야? 이거 없애잖아. 이 눈썹 털이 불필요해? 이거 싹 없애고 문신을 해서 이게 새겨놓잖아.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게. 머리는 다 하얘지는데 눈썹만 새카매. 그 비정상 아니야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눈썹을 싹 밀어. 비 오는 날 밖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비 맞잖아요? 눈썹을 이렇게 타고 내려간단 말이야. 눈 아래로 안 들어가게. 눈썹 싹 없애봐. 이리로 다 들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 그 인간들이 그걸 다 지워버리고, 온몸에다 그냥 별 시달데없는 희한한 그림 같은 거 싹 그려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 문신하는 것. 세상, 안 믿는 것들이, 이방 것들이 하는 풍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방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도 도대체가 하나님의 성경 부름을 받은 것들이 왜 세상 문화를 따라가? 응? 제일 많이 또 이 눈썹 이거 말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귀 뚫는 거. 아니 미장원 원장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을걸요. 귀 뚫으면 뭐에 좋대? 혈액순환에 좋대. 지들이 의사요? 들여다 봤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아무리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고 그래도 지들이 뭘 한다고 역을 뚫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그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귀를 이따만하게 구멍 뚫어갖고서는 혈액순환 잘 되게 하셨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귀 뚫는 것도 뭐요? 액세서리 하는 거다 뭐요? 이방의 풍속이 이방의 풍속. 제일 많이 액세서리와 귀를 뚫는 것들이 누구였냐면 성전 창기들이었어요. 성전 창기. 왜냐하면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수많은 역대 왕들이 이방의 풍속을 다 받아들여서 예배, 성전 예배가 짬뽕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교도들 이방의 토테미 쪽과 다 받으려고 같이 짬뽕으로 예배 형태를 갖춘 거야. 거기 성전의 창기들은 누구냐 하면 걔들도 실질적으로 월급식으로 엄청난 사례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어요. 이교도나 이방인들의 종교 중에 대표가 뭐냐면 다신. 그래 바알이라든가. 바알은 신이 뭐 어떤 모양의 신이요? 파리요, 파리. 여러분 똥파리 봤죠? 똥파리? 똥파리 그 알깐 거 봤어요? 아니 나이가 40먹도록 그거 아직도 못 봤냐? 오늘 날 잡아서 목사님 똥파리 한번 잡아서 한번 배를 갈라줘 볼게. 알지도 못하면 왜 그래? 그 배 안에 있는 게 아주 하얗게 된 게 다 구데기. 엄청나게 많아. 수백 개 이상을 낳아요. 파리 한 마리가. 그래서 다산에 대한 거, 새끼를, 아이를 많이 낳게 한다 해가지고 바알을 걔네들이 아주 엄청난 그 권위 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돼가지고 파리 새끼를 숭배를 해. 응?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기 그 강의 말씀하면서 기가 막힌 거 얘기해 줬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같이 애굽에서 최고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그걸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했어. 파리 나오죠. 또 뭐 나와? 메뚜기 나오고 개구리 나오고 이 나오고. 응?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애굽에서 가장 이걸로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보기 좋게 다 깨버리신 거야. 재앙으로 내려버리셨어. 우연히 절대 아니에요. 10가지 대 재앙. 일월성신 믿는 거 엄청나게 많아. 일월성신. 자, 우리 과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월성신, 세상 사람들이 믿고자 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믿고 따라갔었어.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셨다. 엘리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 그냥 농사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 친히 부르셔. 왜? 엘리야가 그만하고 싶다는 게요. 내 십자가 걷어가세요. 사명 걷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예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엘리야를 떠올리세요. 그때 여러분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받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소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셨고 생명과 건강을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귀한 뜻도 모르고 삶이 조금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만할래 안 할래 그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죽기를 간청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해요. 자, 밖에 비가 내리죠. 1년 365일 비가 내려요? 그러면 맑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맨날 365일 바람만 엄청 불어요? 잔잔할 때가 있잖아요. 1년 365일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겨울이 올 텐데 혹독한 겨울만 있어요? 아니요. 겨울이 왔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봄이 온다는 증거야. 봄이 왔다는 얘기는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찌는 뜨거운 여름이 올 거라는 거지. 여름이 온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불과 우리 한두 주 전만 해도 얼마나 더웠어. 응? 밤에 열대야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데 새벽에 밤에 해가 지면 이제 15도 그 밑으로 떨어져. 선선하고 내지는 또 추울 수도 있어. 계절 변화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요. 평생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한 적이 없었고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교만한 거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지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 기쁘고 즐거웠던 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사단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은혜를 다 기억 못하게 만들어. 잊어버리게 만들어. 뭘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부정하는 말을 하게 함을 통해서.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 응? 지나간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행복해요? 불행해요? 자,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라는 건 뭘까요?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예, 설 수만 있으면, 일어날 수만 있으면 하는 걸 참 바라죠? 여러분 한번, 제이 한번 일어나봐. 제이 일어나봐. 행복해? 불행해? 너네는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네? 일어나서 걸을 수 있네? 앉을 수도 있네? 앉아봐.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눈 감아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바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한테 가장 큰 기적은 볼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눈 떠봐요. 보이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또 기적을 체험하고 있네. 그 상대자는 지금 그게 기적이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이야. 눈을 뜰 수 있는 게 기적이야. 귀를 한번 막아볼까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뭘 바랄까요? 예? 들릴 수만 있다면. 자, 손 띄워봐요. 들려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우리 손우 집사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느 쪽 귀지? 왼쪽 귀? 양쪽 귀 다 들리죠? 적어도 귀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두 배로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한쪽 귀를 잘 못 듣는데? 응?
그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들을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인데, 여러분 그 또한 큰 기적을 지금 맛보고 있네? 응? 못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먹을 수만 있다면 먹고 있잖아요. 응? 먹을 수 있잖아요. 큰 기적을 누리고 있어. 냄새 못 맡는 사람도 많아요. 냄새를 좀 맡아봤으면, 그죠? 냄새 맡고 있어. 사지 멀쩡하잖아. 두 손 두 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네? 두 손으로 뭘 좀 할 수 있으면, 만질 수 있으면. 두 손이 없으니까 손뼉 묻혀.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못해. 우리는 두 손이 있어서 멀쩡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있네. 이미 큰 기적을 나는 체험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걸어서 갈 수가 있어. 올 수가 있어. 아멘. 나보다 형편과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과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걸 많이 받았어. 누리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불행하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고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능력, 네? 다른 사람 체험이나 해봤어요? 흉내나 해봤어? 유일하게 엘리야만 행했어. 엘리야만 불을 끌어내렸어.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도망가고 앉았네. 현실을 도피하고 앉았네. 도망가다 지 풀에 지가 죽은 게요. 지가 너무 지쳤어. 언제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랬어? 죽기를 간청을 해. 그만하고 싶대. 하나님께 무한대 최고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죽은 자 아무나 살리나? 엘리야가 구약에서 최초로 살린 사람이잖아. 최초로. 거의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맛보았다면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냥 10만 100만 대군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응? 오늘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미 무한대의 능력을 받았고 상상을 해서 충만한 측량할 수 없는 앞에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성전 안 찾는다니까, 예배 안 드린다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 지금 응? 늘 푸른 교회는 그나마 기본적 기초적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은 이제 웬만한 사람 나와서 예배 드리겠지요. 그죠? 근데 연휴내 하면서 벌써 오늘부터, 아니 어제 밤부터 차가 막 그 고속도로마다 막히기 시작을 하고, 오늘도 엄청나게 막히고, 응? 공항은 그냥 뭐,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아니 월요일부터 놀러 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돼요, 안 돼요? 월, 화, 수, 뭐 목요일까지 9일까지가 빨간 글씨로 돼 있네. 응?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왔다. 예배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사람 안 부르셔. 지가 선택해서 안 온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마음을 안 주셔. 엘리야가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죽길 간청하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놨어? 엘리사를 예비해놨죠. 엘리사를. 기가 막히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붙들고 다시 해달라고 사정 안 하셔. 하나님은. 나만 남았나이다. 웃기고 앉았네. 몇 명을 예비해 놓으셨다.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요. 7,000명 중에 한 명이. 뭘 저만 남어. 즉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원망이 들어가잖아요. 불평이 들어가잖아요. 부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7천을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안 알려주잖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야, 너 한 사람만 남은 게 아니고 7천 명이나 너랑 함께 남아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불이야 타협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러한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들, 야 7천 명이나 내가 숨겨놨어. 아멘. 이게 도대체 뭐 그 시신을 갖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주고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갔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소명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배 중심, 주일 온전히 성수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지금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이 이번 그 코로나 때 18,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8,000여 교회가.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대형 교회들 대다수는요, 희한한 건 매주마다 막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씩 전도된다고 그래요. 전도가 아니라 인도인데 거의 대다수가 이 사람들 여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생짜배기들 전도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 그게 진짜 전도요. 평준이 돼요. 평준. 거의 미자립 교회에서 어렵게 힘들게 훈련 잘 시켜서 믿음 들어가게 만들고 교회를 여러 가지. 그래 미자립 교회나 이거 어려운 교회들은요 만능이 된다니까. 응? 왜 주의 종이 성가대 물론 인원적인 거 머릿수 채우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 때부터는 성가대가 너무 좋았거든. 성가되는 것보다 참 부러운 게 있었고 하고 싶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면 될 거 아니오 하시잖아.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목사 체면? 체면이 어디 있어?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하다가 안 한 것들도 수록하고. 주의 종이 입은 성의와 여러분이 입은 성의 색감만 차일 뿐이지. 성의 입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가 틀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다윗보다 잘났어요? 응? 다윗은 평생 또 하나님 찬양한 사람이요. 물론 중간에 새길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죄를 지을 때. 응?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가 언제였냐? 찬양할 때였어요. 찬양. 그래서 그가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찬미의 제사였어요. 아멘. 왕도 찬양을 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나가 뛰쳐나가고 막 그냥 춤을 엄청나게 격하게 췄냐.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격하게 췄다고 나와. 그것을 봤던 사울의 딸 이름이 정말 미갈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 비웃어. 아이고 저 왕이 저거 체면도 없고 저거 뭐여 저 추태부리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데 그때 비아냥거리는 걸 다윗이 어떻게 알아? 춤추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보신 분이 하나님이셔. 다윗은 왕이었어도 그의 소명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내가 누군데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누군데. 답답해 진짜. 아이고. 엘리야 지가 아무리 길구나 할 때고 하나님 능력 걷어가시면 끝난 거 아니요? 걷어 취해갔으면 끝난 거지. 무슨 능력이 있어 엘리야한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엘리야 지가 언제부터 죽은 자 살렸어? 언제부터 비를 내리고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된 거지. 지가 멋대로 안 하겠대. 그만두겠대.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는 그만하고 싶어요. 교회를 뭐 직분은 여러 가지 안 맡고 싶어요. 그럼 저는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알았다고만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 종놈이? 이미 성령님은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고 밑바닥이면 감히 주님의 일을 안 하겠대? 여러분 세상에 직장들 나니 세상 일을 하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붙잡아요? 해줘요? 할 수도 있지. 내가 최고 권위자고 기술자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잡겠지. 그 스포츠에 있는 애들 봐. 응?
그 손흥민 그 버린 토트넘 그 구단주 놈은 이번에 잘렸어. 돈밖에 모르는 아주 사악한 놈이야. 응? 무조건 선수 한 사람을 뭘로 치냐면 무조건 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 벌어먹을까. 저 손흥민 그 토트넘에서 엄청나게 부를 안겨주고 떠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게 공덕이 굉장히 큰 사람이 손흥민인데 걔가 은퇴 경기 거기서 했어요? 못했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토트넘은 팀 불러갖고 우리나라에서 고별전 치렀어요. 손흥민이 지돌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팀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안겨줬고 부를 축적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응? 그 토트넘의 그 손흥민은 의리가 있는 애고 믿음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케인이었던 그 듀엣이 있잖아, 둘이 팀이. 걔는 우승하고 싶어서 저 독일의 어디요 미넨인가 어디 팀으로 갔잖아요.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잖아. 그래 결국은 챔피언스 유럽컵이 아니라 유럽 뭐지? 2부 리그처럼 된 거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멋있잖아. 우승컵 탁 안기고 그리고 탁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팀을 탁 떠나잖아. 응? 끝까지 의리 지키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냐? 지금도 토트넘에 그 응원했던 사람들은 손흥민을 1등으로 쳐주고 있고 기여도 그리고 손흥민이 지금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손흥민 같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리워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의리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의리 없는 것들. 믿음의 의리를 지키세요. 내가 늘 푸른 교회에 와서 귀한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 귀한 직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고 계시다. 지난해 늘 푸른 교회 와서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남편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새 자녀 주셨고, 평생 가라, 평생, 평생. 물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목사한테 호되게 혼날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뒤에는 혜진이가 너를 꼴배기 싫어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앞에 있는 김 집사가 막 너한테 막 우격다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자? 예수님만 떠올리자.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냐? 손에 끼친 적이 있냐? 나에게 억울하게 한 적이 있냐? 아프게 한 적이 있냐?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없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응? 엘리야는 마무리가 참 안 좋아요. 슬퍼.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많은 이적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됐던 이 엘리야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간청해. 그만하겠다고. 이 겉옷이 끼는 것은 엘리야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벗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겉옷이 상징인 게 뭐예요? 이 겉옷은 성의요, 성의. 응? 하나님이 벗어서 엘리사한테 주신 거예요. 지가 벗고 싶다고 벗은 게 아니라니까. 왜? 지가 이미 하나님께 안 하겠다고 했잖아. 죽기를 간청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당시에 엘리야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건 맞는데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육체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버릴 때
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거둬가셔. 그럼 엘리야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 던지면 사명 벗어 던지면 직분번 벗어 던지면 편하게 살 것 같아 생각했나 보지?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준들 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아, 나 이제 그런 일 안 할 거야 라고 아무리 떠벌린들 이세벨이 봐줘요? 살려줄 것 같아? 세상 놈들은 봐주는 거, 마귀 새끼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을 딱 들어서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다고 할 말 없다나 다 하라고 그러는데 주의 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한 간청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 그만할래요. 나 그만 십자가 지고 갈래요. 안 할래요. 죽기를 간청해. 장로교나 여러 그 교단들은 목사들 그 은퇴가 교회 헌법으로 70세로 되는 데가 많아요. 순복음 같은 곳은 정년이 없어요. 건강만 허락되면 계속 해야 돼요. 어떤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아요? 응? 엘리야가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 중년이에요? 늙은이에요? 늙었어. 아유, 목사님 얼마나 늙고 힘들었으면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갖고 죽기를 간청까지 하겠어요. 얘가 나이가 더 많어. 모세가 더 많어. 모세는 몇 살까지 쓰임 받았어요? 120세까지 쓰임 받, 죽을 때까지 쓰임 받,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은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거기서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이스라엘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전경이 다 보일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잖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는 모세한테 가나안 땅 전경을 다 보여주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고 모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 그렇게 지발로 건너가고 요단강 건너가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허락 안 하시잖아. 안 된다고 하시잖아. 내 눈으로는 볼 수 있게 하셨어. 할렐루야. 120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게 그게 소명자, 사명자의 숙명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 그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증거하다 죽어야지.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진짜 아멘이죠? 인생 끼는 것 같은데 짧다니까. 인생 강건해봐야 80줄이요, 80줄. 응? 지금 100세 인생? 100세까지 산다고 쳐. 뭐가 끼러. 목사님이 꺾어진 인생이고, 사모도 그렇고, 이민희 지사님은 이제 아들 내외, 손주들 다 전도하고 하나님 부르면 가시면 돼요. 그죠? 평안하게 기쁨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 외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어. 그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반드시 가야 돼. 근데 갈 때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야, 너 잘 나가다 마지막에 너 왜 죽길 간청하고 너 왜 도망 다니고 그만하겠다고 그랬어? 엘리야가 가서 하늘나라 가서 뭔 좋은 소리 많이 들었겠어.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그 변질되는 게 뭐 때문에 변질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돈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서두에 250만 명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인천공항에 간다고 그러죠. 다른 공항 얘기한 거 인천공항만 250만 명이 거길 이용한대. 청주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등등 제주공항 얼마나 공항이 많아요? 엄청날 거예요, 그 인원이. 응?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중간에 딱 껴가지고 아이고 나는 해외도 못 나가고 못 놀러 가네. 아쉬워요? 하늘나라 가서
최고로 즐기십시다. 천국 가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 해갖고 억만금 준다고 쳐. 그 무슨 보람이요, 거기에. 무슨 낙이 있어. 근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웃으시네? 이거 한번 상상해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웃으신다? 아유, 이거 최고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최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결단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여기서 또 연결해서 읽어보면 부르시니까 애들이 하던 일 딱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아멘. 9장 9절도 봅시다.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요? 세관원이에요. 세관원.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농부들한테는, 동족들한테는 정말 민족을 배신한, 그리고 반역자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왕따 당하고 모든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 이 직이야. 왜? 자기 동포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분이 많아. 그래 마태는 엄청 큰 부자가 돼. 실제로. 그러면 이 직이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누가 불렀어? 예수님이 탁 부르시면서 야 따라와라.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세상 보장된 직업이야. 안정된 직업. 먹고 사는데 아무지 않고, 아니 오히려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직업이야. 예수님 부르시니까 즉시로 세관직을 그만둬버리네. 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의 종일 간다고 하면서 세상 것 아직도 못 놓고 이것저것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지난해 죽을 병 걸려서 살려놨더니 뭐 지금 다시 또 진천에 무슨 공장 회사 다니고 가정에서만 뭐 가족들끼리 모여 예배. 그게 뭐 하는 짓거리요 그게. 또 욕한다고 그럴게요 여러분? 비판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생명 줄 때 이유가 있잖아. 건강 줄 때 이유가 있잖아. 왜 주신다고 생각해? 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해? 남은 생에는 주의 일 하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헌신자가 되라고.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막중한 사명을 보여주셨단 말이요. 아니 마태도 이 확실한 직업을 갖다 부자 되는 길을 주저없이 포기해버리고 그만 둬버렸는데, 응? 적어도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보다는 마태가 훨씬 훌륭해요. 왜 훌륭한지 알아요? 마태는 이날 이후로 두 번 다시 세리직을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놈들 다 어떻게 했어? 다시 겨들어가고 그물 만지작거리고 물고기 잡는데 꼴값 떨잖아. 근데 엘리사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다 태워버려. 그냥 태워버려. 기구를 태워버려. 이 기구는 먹고 사는데 정말 필요한 거. 오늘날은 말하면 트럭, 오늘 사업장, 공장 될 수 있는 게 이거 태워버렸대. 직접 자기 손으로. 이게 바로 부름받은 증거야. 소명의 증거야.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면 세상 거 다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과연 오늘날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종들, 십자가길 간다고 하는 성도들 얼마나 있냐 말이야. 응? 기도합시다.